성자입니다. 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는 성자입니다. 아유, 봄이 되니까 뭘 심어야 될까? 노래도 선곡도 봄하고 좀 관련된 그 자연 이치와 자연의 순환과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17장에 천도품 하면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도품 17장에서 영원한 내 소유가 뭘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죽어갈 때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나?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귀 영화를 권력을 꿈꾸면서 권력의 어느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죽을 때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못하다. 결국 죽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법에 대한 서원, 그 서원에 바탕한 수양한 힘, 공부력, 네, 그것만 가져갈 수 있다. 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요, 이 몸이 있어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몸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들이고, 정법에 대한 서원과 또 교법에 대한 열심히 정진적공한 그 힘은 정신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계속 가지고 다음 생에 또 가지고 가고 그 다음 생에 또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영원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법이 그럼 뭘까? 정법 바른 법인데 학문을 풀자면 바른 교법, 대종사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일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서 불보살의 길로 이끌어주는 법. 이것이 정법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사돈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종교에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사돈이라. 종교의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사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대종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법에 대한 그것이 정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원은 뭐지? 소원도 아니고 서원이 뭘까요? 소원보다는 좀 클 것 같아. 그 어감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소원 그러면 어느 한정된 영역 또 어느 한정된 기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죠.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 소원이라고. 좀 규모도 좀 작을 것 같고 이 생에 다 이룰 수 있는 것들 하면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은 중생심을 버리고 불보살 되려고 맹세하고 소원하는 것. 어느 세월에 중생심을 버리고 불보살 위로 싹 올라가. 어느 천년에. 올해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와서 하고 다음 생에 또 와서 하고 하는 어떤 교도님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뭐 그냥 호주에서 태어나냐. 제가 호주 멜버른 교당 얘기를 하고 나서 막배 끝나고 교도님들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교무님 우리나라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매일 호주까지 가서 태어나요?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많죠. 근데 못 태어나지 안 나니까. 경쟁력이 세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태어날지 저도 이제 다음에 태어나서 또 교무를 해야 되는데 교무를 해가지고 인연도 별로 안 지어놔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저 아프리카에서 그냥 막 생기는 대로 나는 나라에 가서 태어나야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원은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님이 되려고 맹세하고 소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서원이 똑같아요.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하고 목닥치고 독경을 하셨죠. 대종사님 서원이세요.
대종사님께서 서원하셨고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원문을 만들기 전에 어떤 산업부에 근무하는 교도님 댁에 법신부를 봉안하러 갔대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교도가 조실에서 근무했던 교도가 김형두라고 하는 선지님이 가서 이제 주례를 하고 이제 법신부를 봉안했단 말이에요. 하고는 뭘 했냐? 일원상 서원문이 없으니까 반야신경만 하고 오신 거야. 독경을 반야신경만 하고 잘 봉안식을 법신부를 봉안식을 하고 총부에 왔는데 어째 좀 껄짝지근해. 이 김영두 선지님 마음에. 그래서 대종사님 그랬겠죠. 제가 안무개네 집에 가서 법신부를 봉안하고 왔는데 반야신경만 독경을 하고 올라니까 좀 허전하고 좀 뭔가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색깔이 간절한 우리 서원이 담긴 그런 경문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려서 제자가 말씀을 올려서 일원상 서원문을 만드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냥 밤낮을 안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일원상 서원문이 탄생한 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 법신부를 봉안식을 안 했다면 김영두 그 선지님이 안 가셨다면 이런 말씀을 못 드렸겠죠. 대종사님께. 이 좋은 우리 전 인류가 이루어야 될 서원이 담긴 이 경문이 나올 수가 없었다. 독경할 자료가 그렇게 일원상 서원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이제 중요한데 서원이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간절하고 지중하느냐 내 서원이. 저희가 1년에 한 번 신분검사를 하면서 서원에 점수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서원이 간절할수록 어떤 공부를 할 때 아침에 기도를 한다든지 유무념을 체크한다든지 상시일기를 쓴다든지 그럴 때 쉬는 것이 없어요. 중단하질 않아요. 그런데 서원이 약할수록 서원이 촛불에 바람에 훅 꺼지는 것처럼 약할수록 조금 공부하다가 말고 조속신고 올리다가 말고 교정 공부 보다가 말고. 저도 교정 공부를 열심히 하는 형은 아니에요. 제가 그럴 때 내가 대종사님께 신심이 없나, 서원이 약한가,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저를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막 거기에 경산 종사님께서 교전을 아주 세밀히 봐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건성건성 보지 말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그래서 건성건성 보지 말고 아주 세밀히 대종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나 세밀히 보라고 그런 법문을 한번 해주셨어요. 저기 운봉 상사원에 계시는 경산 상사님이. 그래서 제가 세밀히 안 보거든요. 세밀히 건성건성 보니까 내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이 좀 약한가 보다. 서원이 좀 약한가 보다. 서원이 얼마나 크고 지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시키느냐, 중도 탈락하느냐, 중도 포기하느냐, 그건 서원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리고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조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대조하는 공부. 내 마음이 우리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은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이 없는 텅 빈 정말 청정한 그 마음인데 어떤 일에 딱 부딪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나. 거기에 따라서 요란함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고 그름이 생겨. 그럴 때마다 내 그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광방조해서 12위의 대소유무를 연구를 해야 돼요. 흔들리는 마음, 요란한 마음 상태에서 연구해봤자야 그건 오렴수예요. 번뇌, 사심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본래 우리 청정한 본래심을 다 회복해서 그 상태에서 12위에도 연마하고 대소유무도 연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 비설신 육군도 정성스럽게 사용해야만이 우리 서원을 이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대종사님께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념하고 싶다. 대종사님, 저는 오욕을 싹 없애고 그냥 수도에 전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처럼 성자 부처님처럼 넉넉하게 사는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참 대종사님한테 많이도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욕심은, 오욕이 욕심이잖아요. 5가지. 욕심이죠? 수면욕, 식욕, 색욕, 명예욕, 이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을 없앨 것이 아니라 크게 큰 서원으로 바꾸면, 돌리면, 서원으로 돌려서 키워서 거기에 전이라면 부처님처럼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행위도 부처님 행위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버려라. 막 내 허벅지를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욕심을 참아라, 눌러라가 아니라 크게 서원처럼 크게 키워서 돌려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는 법품편 23장에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 서원이다 그러셨어요. 네, 나를 떠나,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그리고 공을 위해서 일도 하고, 공을 위해서 밥도 먹고, 공을 위해서 텃밭도 가꾸고 농사 짓고 하는 것이 서원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구 선생님이 물었죠. 감옥에 끌려가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독립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은 서원이다라고 안 하시고 소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의 독립. 그 다음 또 소원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소원 없냐 그러면 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완전한 자주 독립.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우리나라가 요즘같이 이렇게 될 걸 아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을 했어요? 미국에 끌려다니잖아요. 미국에. 일본에 끌려다녀.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갔다가 막 일본한테 아부를 막 퍼주잖아요. 완전한 독립이 아닌 거예요. 강대국에 끌려다녀. 강대국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원불교학과에서 뭔 데모를 저렇게 했대. 전국이 데모를 하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데모를 했어요. 제초탄 가스 맡으면서 막 마스크 하고 막 물수건 입에다 대고 데모를 했거든요. 왜 했냐? 미군 데리고 가라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저 교무님 봐. 미군이 가면은 우리 저 북한이 내려오면 어쩌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는 한 우리나라의 많은 돈이 미국으로 가고 또 거기에 따른 상상하지 못할 자금이 또 우리나라의 좋은 자원, 우리나라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니까 뒷구멍으로 빼내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구 선생님의 더 큰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이 말씀은 아직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완전한 자주 독립은 자주 독립이 안 된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스스로 북한도 지키고 우리나라 스스로 이 세계에 무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강대국의 힘에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조 독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어찌 김구 선생님이 그때도 이럴 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김구 선생님의 그 자조 독립에 대한 소원, 새가 계속 물어도 당신은 그게 소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원에 바탕한 마음의 힘, 이게 이제 영원한 나의 것, 영원한 나의 것. 마음의 힘이란 수행이죠, 수행력. 근데 이 마음의 힘은, 수행은 한 번 했다고 해서 수행력 힘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안 하던 이 몸이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보지도 않으면서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물론 대산 종사님께서는 좁쌀만큼 쌓인다고 하셨어요. 좁쌀만큼. 심고 시간에 잠깐 1분 동안 이렇게 심고 올리는 것도 좁쌀만큼 내 힘이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중생들한테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힘이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훈련이 없으면 마음의 힘은 쌓이지가 않아요. 반복적인 실천, 반복적인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 훈련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그 목표, 우리는 뭘 정해놨어요? 성불, 부처님이 되기로 목표를 딱 정했어요. 부처가 될 때까지 배운 바를 익숙해지도록, 치매가 와도 할 수 있도록, 치매가 와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선을 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도록 되풀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훈련이다. 예. 저도 치매 걸려서 엉뚱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세상에 하루 일과를 얼마나 철저히 잘 지켰으면 그 시간에 탁 일어나서 선을 하려고, 요양보호사는 벌벌벌 하는데 그냥 앉아서 선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밥도 처음에는 3층 밥을 했다가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쌀을 이렇게 부었다가 저렇게 부었다가 또 중간에 불을 줄였다가 껐다가 막 이렇게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밥 짓는 달인이 되는 것이지,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밥통이, 전기밥통이 다 하니까. 옛날에는 막 불을 떼고 연탄불에서 이렇게 밥을 해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연습한 결과 아주 고실고실하고 참 쫀득쫀득한 밥을 할 수 있는 달인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연습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독경을 잘하는 사람은 독경을 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다가 보니까 총부에서 전체적으로 교도님을 이렇게 끌고 가는 교재가 있어요. 교하다 마음공부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거기서도 막 어려운 거 싹 빼고 쉬운 것만 막 발췌해서 이제 단회 때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 되니까 눈에 익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가 이러다가 우리 관종교나 교도님들이 다른 교도님들하고 좀 뒤처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80 예비 법강 항마위만 정기일기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뭐 손도 막 떨려. 손도 떨려요. 그리고 이 서술이 잘 안 돼. 생각도 잘 안 나. 세월이 막 가다 보니. 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50대면 50대에 맞게 일기를 쓰시고, 60대는 60대에 맞게 일기를 쓰시고, 연습을 반복해야 예비 법강 항마위 시기가 돼도 자연스럽게 일기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분들은 다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일기를 한 편씩 설교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려야 우리 교도님들 일기 쓰는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체력 단련과 이제 정진을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했대요. 근데 108배를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면서 하면 이게 일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어져. 숫자 세는데 급급해가지고.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원불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천지, 하감지, 아까 하셨죠?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이것이 한 번 하면
천지 법률까지 하면 4번을 하잖아요. 쭉 108번째 되면 목탁을 또르르르륵 치는 CD를 만들었어요. CD를 만들었어. 유튜브에도 치면 나와요. 네, 그걸 틀어놓고 108배를 한 거야, 이 교도님이. 한참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행선이랑 훈련 가서 교도님들하고 훈련을 갔더니 못 따라가네. 교도님처럼 막 시시하게 앞에 가는데 아유 따라가려니까 못 따라가. 아 내가 체력이 소진했구나. 이제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 또 정진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시작할 때 시계를 딱 봐. 그래서 하다가 또 지루할 때는 시계를 보잖아요. 5분 남았구나. 5분 동안 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하다가 시작할 때 시계를 못 봤어요. 이분이 시계를 못 봤는데 갑자기 힘들다라는 마음이 쏙 올라오더니 그만해 힘드니까 그만해. 무릎도 아프잖아. 너 무릎 더 아프면 어떡할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속에서 내가 사악한 내가 게으른 내가 그만해. 뭐 그거 해서 뭐해. 그만하라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만할까? 한참 했는데 거의 다 108배 하지 않았을까? 막 이제 일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만할까? 이 정도 할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아유 이러다가 무릎이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아유 그 짧은 시간에 오만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한마음 다시 챙겨서 아유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앞에 많이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그리고는 계속 이어서 마음 챙겨서 절을 했어요. 절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8번을 하니까 목탁 또로로로로 끝나는 목탁이 딱 이제 음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100번을 열심히 하고 그 찰나에 절을 하면서 몇 초 찰나에 막 그만해 무릎 아파. 너 무릎 더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떡할래?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생각하면서 막 유혹을 하잖아요. 하기 싫은 그 마음이. 그래서 이 108배를 하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100번을 하고 8번을 남겨놓고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이 마지막 8번이 1%였구나. 99%를 해놓고 이 1%를 안 했다면 완성을 못했을 것이고 이 1%에 대한 인내 일기 제목이 1%의 인내예요. 그래서 그 1%를 해가지고 100% 채운 보람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한 호흡 가다듬으면서 1%를 채운 그런 체험담을 일기로 쓴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불쑥 나와. 그냥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그만해가 아니고 하다 보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무릎도 좀 아프고 다리도 딴 때보다 더 이게 뻐근하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이제 그럴 때 느닷없이 그런 마음이 쏠깃 올라오면서 이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병원 가서 수술하면 어떡할래. 뭐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정기일기를 쓴 교도님의 일기를 읽으면 좀 긴데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를 잘 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이 조금 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신가 봐요. 그래서 유무념에 1%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자가 자기는 유무념이라고 유무념 체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일기를 쓴 걸 소개를 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영원한 나의 소유는 아름다운 아내도 저승으로 같이 갈 수 없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도 저승으로 갈 수 없고 단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건 내 친구는 정법에 대한 서원 그리고 그 서원에 바탕한 수행한 힘 그것이 영원히 나를 영원히 따라다니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좀 오늘부터 회의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자입니다.